예수님,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게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죽으면 땅에 묻히고 썩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모님의 승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성모님만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하늘로 본인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위로 승천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물고기가 사람의 식탁으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물어야 되죠? 미끼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승천은 이 미끼와 관련이 있는 거죠. 성모님 안에 어떤 분이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성모 승천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강생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리아는 몸으로보다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하신 것보다 마음으로 먼저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끌어올릴 무언가를 마음으로 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떤 보물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로 오를 수도 있고 또 밑으로 이제 추락을 할 수도 있겠죠. 영화 이제 마야광은 여기서 주인공은 이두삼인데 본래 실제 인물을 이제 극화한 거죠. 이 사람은 본인이 마약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나중에는 이제 총 맞고 잡히고 뭐 그러는데 본인이 그것에 너무 취해 있어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과 잘 지내고 가족을 위하는 이 사람이 문 미끼는 이제 내가 미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 먹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무언가 목적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타락하면서 가족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가 와 이 짓을 하는데 다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그는 이제 가족을 위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본인이 그 마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돈과 또 쾌락, 뭐 바람도 피죠. 그다음에 권력, 힘, 저 뒤에 있는 총들을 보세요.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했다고도 해요. 애국이 별거 있나? 이 사람이 일본에 그거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뽕 팔아서 일본 놈들 뿅 가게 만들고 달러 싹쓸이 해오면 그게 바로 애국이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달러를 자기가 해가지고 돈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뭐 이렇게 하지만 본인은 가족과 나라를 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품은 것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말하는 시작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돈과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가 아니라 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인 거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 있어요. 이제 요 아버지가 만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에 갇혀 있는데 또 이 아버지가 워낙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이랑 둘이 빠져나오는데 이 날개를 그 초로 붙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져서 이 초가 녹으니까 깃털이 빠지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아들놈은 위로 위로 이렇게 나가 날 수 있다 올라가다가 그게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승천하고 싶어도 교만이 우리를 아래로 잡아 당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위로 끌어올리는 세육마, 세속, 돈을 좋아하는 마음, 육체적인 욕망을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함. 이것과 반대되는 욕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는 사랑인 거죠. 사랑. 누군가에 대한 사랑, 하느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만 되는 거죠. 1938년 니콜라스 윈턴경이 이제 아이들 669명의 아이들을 본인이 이 아이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밥만 축내니까 가스실로 보내질 때 그것을 이제 취재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669명의 아이들을 구해냈고 또 마지막 기차가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죽게 됐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아내한테도 내가 이런 일을 669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죠. 윈턴경은 그때 이제 몰랐었어요. 50년이 지나고 자기가 감추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여기 초대 아내가 그거를 보고 이제 또 사람 방송국에 이야기하고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이 사람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들 일어서십시오 해가지고 일어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울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승천을 한 거죠. 뭘 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로 모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기를 구원해 준 분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행복해지는 이 승천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무느냐, 어떤 미끼를 무느냐,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하늘로 오르기도 하고 또 땅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성모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은 사랑이고 밑에는 그 사랑과 반대되는 거죠. 세육마인 거죠. 그러니까 세육마 쪽에서 던지는 미끼를 물어서 땅으로 떨어질 건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늘에서 오는 미끼를 물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오르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미끼를 물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디로 자꾸 모이게 되느냐면 그 미끼가 던져지는 곳이 바로 성당의 제단인 거죠. 말씀과 은총,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또 먹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성당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들이고 또 저기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이제 그 미끼를 문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베네수엘라에 아주 뭐 마약과 폭력과 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고 하는 분이 이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위로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세육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집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중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이제 악기인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무상으로 엘 시스테마라고 이제 뭐 그냥 그것은 뭐 더 시스템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상으로 3살, 2살, 3살 때부터 악기를 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그리고 3-4시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무료예요. 악기도 무료고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도 무료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인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술, 마약, 폭력 뭐 이런 것들에 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뭐 수천 명씩 그 빈민가에서 이 음악을 해서 그 LA인가요? 거기 심포니에 20 대에 뭐 벌써 여기서 그 빈민가에서 자라나서 20 대에 벌써 여기에 지휘자가 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엄청 뭐 위대한 음악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제 그런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누군가를 승천시키기 위해서는 세용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무언가를 미끼를 던져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물론 뭐 이게 뭐 교회 내에서는 그게 뭐 하느님의 계시다라고 아직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미끼를 덥석 물어가지고 잘못 물었다라고 해두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덥석 물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대학도 자퇴하고 그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미끼를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 시스테마, 엘 시스테마를 좀 만들고 싶은 꿈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을 세용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께 그렇게 하셨듯이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맨날 저기 사고치고 다녔으니까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며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내가 물기는 물었었는데 그냥 그것까지 물지는 않은 거죠. 바늘까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밖에서 세용마의 지중함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당신이 내리는 그 미끼 그거를 진작 물었다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모님은 어떻게 우리가 세용마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그 승천의 의미를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본래 하느님이셨잖아요. 근데 인간이셨지만 하느님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을 잉태하심으로써 그 미끼를 덥석 물음으로써 승천을 하신 성모님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미끼를 물고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을 뭐가 희망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긴 물어야 되는데 내가 무는 그 미끼가 바로 세용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더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세용마 자기만 아는 존재로 타락시키는 건지 이를 또 우리가 잘 또 생각하면서 성모님 따라서 함께 승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